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교독합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때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보는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내일부터 이제 광고해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이제 칼럼에도 썼지만 새벽마다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마침 출애굽기 20장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0계명을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10계명 말씀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제대로 한번 암송하시고요. 또 10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 이렇게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 4단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또 이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일 새벽부터 이제 10계명 선, 제1계명, 제2계명 차례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홍해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인데 일이 잘 뜻대로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앞길 역시 막막했기 때문에 아주 답답했습니다. 이때 한 목사님, 부흥집회에 오신 목사님으로 기억하시는데 이 설교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설교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설교 제목이 아주 뚜렷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바로 홍해 앞에서였습니다. 설교 제목 자체가 당시 제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그 상황과는 비교될 수 없겠지만 지금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서 접종률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어지고 이전보다 완화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을 앞두고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이제 곧 코로나19의 끝이 보일 것 같다는 그런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이 한 주 유예될 때까지만 해도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예배와 모임이 곧 정상화될 것에 대비해서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하반기 사역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목장에서도 역시 대면 목장 모임을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더니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이제 내일부터 격상이 됩니다. 불과 한 주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당장 내일 새벽부터 2주간 모든 예배를 온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백신 접종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지지 않는 한 앞으로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원래 마가복음서를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서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과 설교 제목이 계속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을 오늘 본문으로 바꾸고 설교 제목 역시 저에게 인상 깊게 남아있는 홍해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내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접하기 전에 그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정말 기적적인 그런 일인데요. 그때 마침 주변 여러 나라들까지 심각한 흉년이 이제 닥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또한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요. 가족들이 흉년으로 인한 기근을 피해서 이제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되었는데 이를 경계했던 이집트 사람들의 혹독한 억압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괴로워서 부르짖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셔서 보내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바로를 만나서 이 바로는 이집트의 왕을 그냥 지칭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의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듣지 않을 경우에 이집트에 재앙이 내릴 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 땅에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 10번째 재앙이 내리고서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집트를 떠나게 되는데 이집트, 우리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또 이제 개역 성경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나왔다, 출애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얼마나 가슴 부풀고 큰 기대로 부풀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지중해 해안길로 가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아주 지름길이었지만 그곳에는 이집트 군대가 길목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무서워서 다 이제 흩어질 것이 염려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중해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른 곳이 홍해 앞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바닷가에 진을 쳤습니다. 한편 이집트의 바로와 신하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상 내보낸 다음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근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상황이 상상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서는 이집트의 정예 부대, 막강한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추격해 오고 있는 이집트 군대를 보면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요. 또 뒤에서 막강한 이집트 정예 부대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었고요. 마치 이집트 군대 앞에서 도간에 든 쥐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이끌어내서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서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들을 쏟아냅니다. 이 말들을 통해서도 보면 그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크고 상황이 긴박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크게 두려워했고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인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환경을 바라보면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역시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대답합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모세의 첫 마디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말을 쏟아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턱 밑까지 추격해온 이집트 군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추격해 오고 있는 이집트 군대를 눈으로 보면서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이집트 군대를 보면서도 모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반응했던 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이 상황 가운데서 모세 역시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10가지 재앙을 만난 후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내보냈기 때문에 이집트 군대가 자신들을 이렇게 빨리 추격해 올 것이라고는 모세 역시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올 것이라고 알려주셨긴 했지만 막상 이런 상황 앞에서 모세 역시 답답하고 당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고 여기까지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모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홍해 앞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자, 13절 중간에 보면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자, 이 가만히 서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이제 그만 그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쏟아냈던 이 원망하는 말들은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의 성품이나 인격적인 면모는 그 사람이 쓰는 언어에서 잘 나타납니다. 예컨대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물이 반 컵 들어있는 우리 그 예를 잘 알지 않습니까?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들은 물이 아직 반이나 남아있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은 이제 물이 거의 떨어졌다고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는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쓰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크게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믿음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여기까지 이르렀지만 눈에 보이는 위기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억압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부르짖었던 것은 까맣게 있고요, 10가지 재앙에서도 지켜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당장의 위기 상황이 되자 생존 자체에만 급급해하면서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것이 더 낫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모세는 그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요, 그는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던 모세의 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누가 싸우신다고요? 주님께서 싸우신다. 백성들의 눈에는 막강한 정예 이집트 군대 앞에서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이제 죽게 되었다 이러면서 원망하는 말을 쏟아냈지만 모세의 눈에는 주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이것이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싸우실 것이라는 이 모세의 이 선포, 믿음의 선포는 홍해 바다를 건너던 이집트 군대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이집트 군대 안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주가 그들 편이 되어서 우리와 지금 싸운다.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바로 누가 싸운다고요? 그들의 주가, 주님이 자기들과 싸운다고 이러면서 쫓지 말고 바로 빨리 되돌아가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의 선포는 바로 이 홍해 바다 한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라.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인데요,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십시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이 말씀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제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행동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팔을 내밀어서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 건너듯이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입니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 법칙이고 과학입니다. 그런데 멀쩡한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이 과학이나 상식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서로 바다가 그렇게 갈라진다고 하더라도 그 한가운데를 발로 밟으며 건너가라는 것 역시 말도 안 되는 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기라고도 하는 날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한 바다 속에 잠겨있던 땅은 발이 거기에 이제 촉촉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디디면 발이 그 안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를 발로 밟으며 지나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물들이 한 곳에 모이라 해서 바다가 이루어지고요. 또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까 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바닷물이 갈라지기도 하시고요. 또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이 바닷속의 지형, 좀 높은 그런 지형과 조수간만의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조수간만의 차로 물이 이제 쭉 줄어들면 그 가운데 지형이 높은 데가 쭉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모세의 기적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이 관광 명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건너가면서 그런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 찾는 것은 좋은데 이 홍해가 갈라진 것은 이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물이 어떻게요?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이 갈라지고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관광지 그 상태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과학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께서 하신, 그 권능으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다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닷물이 갈라져서 좌우에 이렇게 벽을 이루고 있을 때 나는 그 가운데를 지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바다 짧지도 않은 그 가운데를 뭐 뛰어서 막 금방 건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그 벽을 물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나가다가 이게 확 덮어지면 그냥 죽잖아요. 야,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과 그 한가운데를 건너가는 것,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순종은 우리 믿음을 기초로 합니다. 건너갈 때까지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바다 한가운데로 우리가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를 건너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서 오던 이집트 군대, 이 사람들은 모두 이 바다에 빠져 죽고 맙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여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자,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주님을 두려워해요. 원래 그들이 두려워한 건 누구였어요? 자신을 쫓아오고 있는 이집트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면서 모세에게 온통 원망하는 말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넌 다음에 주님을 두려워하고요, 주님과 이 모세를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홍해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크고 작은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뜻밖의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예기치 못했던 손해를 받기도 합니다. 갑자기 중한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 겪는 답답함과 어려움들 역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또 하나의 홍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크고 작은 인생의 홍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전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를 보고 상황과 환경을 보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할 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켜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만히 서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곤 하는데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막혀 있고 내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지, 어떻게 건져주실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하시는 그런 기적을 우리 앞에 펼치시고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할 때도 있지만 믿음은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한가운데로 열어 놓으셔도 그 가운데 발을 들여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기서 왜 부르짖고 있느냐, 빨리 앞으로 나가도록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갈라진 바다 한가운데로 우리의 발을 들여 놓을 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홍해 앞에서 이 세 가지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라, 또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크고 작은 인생의 홍해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